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택함받은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이 전에 모여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의 권능과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 드릴 때에 성령의 소낙비 같은 은혜가 이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낮은 힘을 겨내
가운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셔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 주님,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탄의 감격 안에서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고 돕는 방패와 영광의 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행복한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보다는 경건의 겉모습은 있으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불신앙적이며 이기적인 신앙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넘어졌던 우리의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언약의 성취이자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성도인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말씀의 통찰력으로 지은 믿음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교회와 가정을 돌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당회장 손동환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강건함으로 이 땅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이용선 목사님과 직분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일꾼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재석 원로 목사님과 손요한 선교사님, 에바브로 선교사님의 사역에도 늘 함께 하옵소서.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필리핀 단기 선교의 계획과 모든 과정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몸과 영혼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개인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즉시 진심으로 드리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삶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처음과 나중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47장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내 나이가 얼마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죠. 어느덧 한 해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송년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빠르다 그렇게 느껴지면 나이가 든 것이고 시간이 늦게 간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안 갑니다. 나이 든 사람은 세월이 왜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지 벌써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모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전장 말씀 46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3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감동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가죠. 그때 바로가 야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이가 얼마나 됐느냐? 자, 여기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대면하면서 물었던 질문이 바로 내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이 물음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 질문은 세월의 흔적을 묻는 질문이죠. 당신은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하고 살았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야곱이 걸어왔던 과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세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싸움꾼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죠. 남에게 빼앗기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것으로 끝까지 취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을,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장자권도 축복권도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고요, 좌절과 이별을 겪었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기도 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자식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겪었고요.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의 전투적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인물이죠.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래서 오늘 두 가지로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는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나는 나그네였다라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하려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재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 나그네가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죠.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리저리 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말하죠. 집을 떠나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가 있죠. 그 도착지가 분명하고 가는 거리도 정확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느 장소에 가게 될 것이다, 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이런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인생을 나그네라고 할 때는요, 시간과 공간과 그 노정과 행하게 될 일에 대해서 어느 한 가지도 예측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1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나는 나그네였다. 야곱이 살아왔던 130년의 세월은 절대로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고생스럽고 슬픔이 많았고 탄식스러운 일이 많았고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땅들을 걸어 다녔습니다. 여기 나그네라고 하는 고백은 이 세상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고대 광실 높은 집을 짓고 살아도 그것이 영원히 거처할 장소는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하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악자까지 살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다 놓고 가야 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고 회고했는데, 말하자면 130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평생의 삶이 정말로 슬픔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나그네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머물 곳이 없었던 사람,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땅이 없었던 사람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세월은 고생만 했던 타향살이었습니다. 부모 형제가 있는 집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만 다녔던 인생이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였다, 그렇게 말한 거죠. 역대상 29장 말씀에 보면 다윗도 나는 나그네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인생을 연기라고 했고, 그리고 욥은 인생을 호흡이라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그리고 인생을 바람이다, 인생은 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 말씀도 많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놓인 이슬처럼 잠깐 지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야곱이 나그네라고 했을 때에 그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여러분 몰랐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는 그냥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나이 13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면서 배하면서 어느 한 곳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방향성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나그네는 어디에 정착할지 어디로 갈지 잘 모르죠. 그래서 최유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모르고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정처 없이 흘러서 가는 존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그 방향성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서 출발했고 어디로 가는지 알았다는 거죠. 출발점도 하나님이었고 종착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졌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그네였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였느냐?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였다는 거죠.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을 지금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자, 믿음의 선진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하는 말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라고 밝히죠. 그들이 바랐던 것은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돌아갔을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살 때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고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모세도 예언자들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신앙의 모든 선진들도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한국 땅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시민권이 다른 나라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죠. 조금 있다가 여행객으로 살다가 자기의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갈 겁니다. 땅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처세라는 거죠. 신앙인들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머물지 않아요. 돌아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이 그들이 멈춰 있어야 될 고향이었다면 수많은 순교자들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 잘 아시죠? 자, 거기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순례자의 모습은 신앙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회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 크리스천은 성경 말씀을 잘 읽습니다. 계속 읽다가 자기가 사는 이 땅이 장차 망할 토성임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족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중간에 많은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되어지죠. 골고다 십자가 아래서 자기 등에 달려있던 짐이 풀어지는 경험도 합니다. 좋은 믿음의 친구도 만납니다. 유혹하는 자들도 만나고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고난에서 믿음을 지키다 순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친구도 만납니다. 자, 그 중에 허영의 도시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허영의 도시는 세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죠. 이곳의 풍경을 그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에는 집도 있습니다. 토지도 있고 명당 자리도 있고 무형 물자들, 직위, 명예, 승급, 귀족, 칭후들, 그리고 국가들, 왕국과 욕정과 향락 등등이 거래되고 또한 모든 종류의 쾌락을 위해서 몇춘부들, 포주들,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주인과 하인과 생명과 피와 육체와 영혼, 은금, 진주를 비롯한 각종 보석들, 온갖 것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들이고요, 꿈에 그리는 것들이고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것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순례자들이라는 거죠. 나그네의 삶은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천이 모든 유혹을 이기고요,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이 땅은 많은 유혹이 있잖아요.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등지고 살도록 하는 유혹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길을 닫도록 만드는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본향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 나그네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4세기 무렵에는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로마가 왜 멸망했느냐, 그 멸망에 대한 기록을 나타내죠.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로마 제국은 멸망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신앙인 주관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목표였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기독교가 그렇게 깊이 있게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이 세상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나가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정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거친 들은 무엇을 말하죠? 고난과 풍파와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눈물과 탄식이 있는 그런 장소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거기는 하룻밤 그냥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환난의 굳은 비바람이 있습니다. 모질게 불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순례자라는 거죠.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인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분명히 외국인과 나그네임으로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대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요, 준비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종착지를 모르니까 뭐가 되느냐? 무신론자가 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한 세상 즐기면서 살자고 하는 쾌락주의자들이 지금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 신은 없다, 그 세상에 누구도 우주를 다스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삶의 그 종착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도 하나님이요, 목적지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일직선상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42.19 마라톤 경기 잘 아시잖아요. 자, 마라톤 출발할 때에 나이가 아주 젊은 어린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연세에 비해서 한 90 정도 산다고 그 정도 살 수 있나요? 90 정도? 그 정도 살면 많이 사는 거죠. 자, 그러면 한 45세 정도 되면 중간 지점, 이제 그 반환 지점에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시간은 있지만, 그런데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종착지가 있는데 그 출발점도 하나님이고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종착점도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그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독일 태생의 미국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길을 잃었을 때에 더 빨리 뛰는 유일한 동물은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빨리 가는 것인가요? 그렇죠, 방향성이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지 빨리 가야 된다, 그 속도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리저리 피하고 방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자신이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종착지가 어디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자,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이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종착지를 모르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 마지막 여행지가 어디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야곱은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인생을 여행한다면 그리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힘들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답답해도 괴로워도 탄식스러운 일들이 많아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을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도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모두가 다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드셀라는 969년 동안 장기 체류를 세상에 했지만은 단기 체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짧게 살다가 단기 체류하다가 본향, 하나님 계신 그 본향에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도 없고 영원한 집도 없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이 바로 앞에서 고백한 말이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자, 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르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재 미치지 못하나 어떤 세월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험악하다라는 단어가 이볼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막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는 흉악하다, 아주 나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영어 단어가 difficult라는 단어죠. 매우 어려운, 환란스러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과거 인생 이력서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는 거죠.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다양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야곱은 지금까지 속고 속이는 인생을 계속 살아왔습니다.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어머니와 결탁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까지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 에서의 미움과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복수였다는 거죠. 할 수 없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아무런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노동만 합니다. 20여 년이 흘러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문제는 형 에서가 화를 풀지 않고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라고는 그런 염려심으로 또 가득 채워지면, 그래서 형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예물을 보내고 환심을 사려고 애를 써보기도 하죠. 자, 훗날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은 생사를 건 천사와의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어지는, 부러지는 그런 장애를 앓게 되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지체하다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요. 아들들 레이와 시므온이 복수한다고 세겜성에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도륙하는 이와 같은 큰 사고를 치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베델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20년 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어졌고요. 거기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서 하는 말이 나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 정말 괴로움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다. 이것이 여러분 인생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괴로움이 없는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90편에 뭐라고 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돌아가신 분들 우리 장례식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 아닙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괴롭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이, 여정이, 나그네 길에 괴롭고 힘들고 탄식 있고 슬픔과 걱정과 염려, 근심, 고민거리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갈 내 고향이 있다는 거죠. 돌아갈 내 고향 어딥니까?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험악한 일생을 살아오십니다. 130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늘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몸이 고달팠습니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흉년을 만나게 되고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을 듣잖아요. 그래서 지금 야곱은 꿈인지 생시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온 상황이죠.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 험악한 세월을 자기가 견뎌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애굽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함께 따라가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정말로 많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함께 하겠다, 계속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화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을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언제 함께 한다고요? 언제 함께 한다고요?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환난 당할 때. 야곱은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갈 때, 많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명령했을 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야곱은 그 약속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지금 바로를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대제국의 통치자인 바로를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달력을 앞으로 넘겨서 오래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너는 누구죠? 야곱과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홀로 머나먼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 정신없이 도망치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죠. 단순한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험악한 세월 내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십니다. 시마다 때마다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평탄한 세월만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고난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험악한 세월을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함께하심이 있다라고 하면 험악한 세월이 내 나그네 삶의 길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통과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야곱은 분명히 그의 생애를 나그네 길로 보았고요, 자신은 본향을 찾아가는 순례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하나의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런 스티커입니다. 인생은 짧다, 후식부터 먹어라. 인생은 짧다, 무엇부터 먹으라고요? 후식부터 먹어라. 샐러드부터 제 코스대로 먹고 있으면 후식이 나오기도 전에 인생이 끝날 수도 있으니까 격식 차릴 것 없이 우선 맛있는 것부터 먹어치우라는 거죠. 하고 싶은 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이 짧다는 감각주의, 찰나주의, 현금주의, 쾌락주의 인생관을 대변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사야의 인생관과 정반대죠. 이사야를 보면 인생이 짧다라는 것은 똑같이 인정합니다.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말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어찌라 대답하다 내가 무엇이라 어찌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들은 여러분 시들지 않는다는 거죠. 시들지 않고 영원히 선다는 겁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인생의 풀의 꽃과 같이 덧없이 짧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변치 않는 약속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다, 너무나 귀중하다 강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을 마감하는 주일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31일입니다. 내일 되면 또 한 살이 숫자가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금년의 문을 닫는 날이죠. 그리고 내일은 또 새로운 해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나그네 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다라는 것이고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호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을 보내는 이날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죠.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는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나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비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험난한 인생 여정이 끝나는 순간 나는 돌아갈 내 집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고백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도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지켜주십니다. 비록 나그네 인생길에 험난한 일이 있었고 슬픔과 탄식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실패했던 일들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죄악의 찌꺼기들을 남기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12월 31일 마지막 송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스러운 일들이 야곱처럼 있었지만은 이 수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해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덧입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나그네입니다. 너무나 슬픔과 탄식을 만나는 연약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오니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쁨의 날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년 이 한 해 동안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때로는 힘에 겨웠던 일이 많고 괴롭고 탄식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그림자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어졌고 약속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이제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구할 수 없는 나그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얽히고 설켰던 것들 풀어내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죄악의 그 실타래들이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간 관계 속에서도 잘못된 모든 관계들이 다 해결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함으로 이용선 목사님, 양한 사모님 드리고요.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현희 권사님, 범사 감사함으로 전상호 집사님, 최영 권사님, 배하득 집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늘 감사함으로 설교하옵소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어머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친 감사해서 김종림 집사님 드립니다. 정봉우 집사님, 전승민 문다영 집사님 드리고요.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해서 이종현 조은 집사님 드립니다. 한병천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드립니다.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을 위하여 드리고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장병석, 정윤석 집사님, 김종용 집사님, 안민희 집사님 성탄 감상금 드렸습니다. 11조임을 드립니다. 김경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수정원금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거하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아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드리며 예물을 드려진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더욱더 감사로 풍성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장 은혜롭고 크신 것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저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11점으로 드렸사오니 더 많은 약속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받들어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드려볼까요?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웃으시면서 잠깐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송년 예배, 오늘 1부, 2부 예배, 송년 예배로 드리게 되어진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에 감사함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 관계로 드리지 않습니다. 식사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요. 그 대신에 그 연말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맛있는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가정당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시간 예고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신년 감사 예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대화교표가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응답인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1년 내내 그렇게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열흘 정도만 우리가 교회 나오셔서 새벽에 새벽 잠을 깨우시고 나오셔서 기도 제목을 붙들고 뜨겁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부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 있습니다. 새해부터 성경 읽기 쓰기 타자 다시 시작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은 꼭 읽을 수 있도록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바랍니다. 그리고 명년 달력 아직 가지고 가지 못하신 분들은 한 부씩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한 청년대학부 주관 수익 사업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했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함께 좀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로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림 집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27일 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김동일 집사님께서 약간 그 뇌경색증이 있어서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많이 또 좋아지고 있는 과정인데 속한 시일 내에 또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근인 권사님께서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지금 또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일반 병실로 이제 옮겼습니다. 많이 지금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모두 다 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함께 또 협력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동규 집사님께서도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건양대 병원입니다. 함께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월 예배위원 예고되어 있고요. 예배 첫 주 특송 그리고 기관별 청원 기도 수요예배 특송 예고되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후에 연말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예결사를 위한 공동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야곱처럼 본향을 사모하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